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입니다. 그 안에는 사악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가끔가다 별별 황당한 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의롭고 공정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우승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삐뚤어진 세상을 보니까 전도서 기자도 참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보다 편법이나 아니면은 뇌물을 쓰거나 아니면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런 모순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욥도 하나님 앞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더 잘 됩니까? 아삽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 손을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살아온 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는 실족했을 겁니다. 하박국 대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뢰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은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별별 험한 꼴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인데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 길가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부축해줬는데 지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도둑으로 몰려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싸우는 사람 말리려고 했는데 말린다고 한쪽을 잡아당겼는데 이 사람 붙잡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얻어맞았어요. 편들었다. 그 집단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혹은 자세한 사연을 알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증인들 2사람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의 거짓말에다가 증인 2사람만 있으니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나봇을 그렇게 모함했습니까? 왕이 나봇의 상속 유산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포도원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고민하니까 아내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거짓말 자기가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증인 2사람을 불러 모으니까 그냥 재판이 일어나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꼽아보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은 욥일 것 같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걸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저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있는 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 나는 욥을 믿는다. 한번 해봐라.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기 몸,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지.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 저주할 겁니다. 좋다, 한번 욥을 공격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온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마저도 이 미련한 사람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가 욥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래 됐겠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느냐,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니,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병이 낫거나 재물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아내도 믿어주지 않고 친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요셉이야말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 가정 집에서 하인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고 추근댑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꾸 밀어냅니다. 자기가 요셉에게 접근해가지고 동침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리두기하고 밀어내는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편 돌아오면은 요셉이 남편한테 일러 바칠 게 겁이 나가지고 미리 선제 공격으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남편은 요셉의 말은 듣지도 않고 아내 말만 믿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집트의 치리자로,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한동대를 설립하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그분께서 노년에 학교 일과 관련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재판했겠어요? 누가 재판에 걸었겠어요? 주변 사람입니다. 한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등 돌리고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무고와 공금 횡령이라는 명목으로 재판에 서게 되었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때 그분 머릿속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을 지키신 예수님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심정이 이랬겠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재산을 학교에 다 투자하고 퇴직금까지 학교에 다 기증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그분의 억울한 사정이 풀려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닥칠 때는 바로 그때가 침묵할 때라고 그분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노처녀가 임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수적인 시골이라서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뵐 수가 있느냐고, 누구의 시인지 밝히라고. 추궁에 견디지 못한 노처녀가 목사님 아이입니다. 그렇게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고 난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목사님을 강단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새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처녀가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게 목사님 아이가 아니고 내가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 집사의 아이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내 이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이 교회 목사 아니니까 그 목사님 당장 모시고 오십시오. 장로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가지고 저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런 모진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많은 시련을 겪은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조차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편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말씀이 다윗의 시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말로 이 시편은 억울한 자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첫째로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거짓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만들어내기가 참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은 그냥 말로 거짓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해명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나중에 그 거짓말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거짓말 만드는 거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조법 알려드릴게요. 부분적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없는 사람, 없는 물건, 자기 집에 다이아몬드 없는데 다이아몬드 도둑 맞았다 이러면은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있는 것 갖고 이야기해요. 부분적인 사실에다가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야 됩니다. 순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 순수하진 않지만 순수한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적당한 사실에다가 양념으로 거짓말을 쳐 바르면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 가가지고 가짜 기름 파는 데 있죠? 가짜 기름 파는데 물로 갖고 파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로면 자동차가 고장나고 안 가기 때문에 당장 들킵니다. 어떻게 해요? 기름에다가 적당한 양의 솔벤트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그건 세금이 안 붙거든요. 그거는 자동차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붙고 쌉니다. 화약품입니다. 그걸 적당히 섞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섞으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막 연기가 나가지고 들통이 납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적당히 혼합한 거짓말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모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사람만 모이면 돼요. 첫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요,
맞아 내가 봤어 하는 그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느냐, 요걸 떠벌려줄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한강 의대생 사건, 자세한 어떤 실상은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안방 코난이라고 하죠. 자기 명탐정인 것처럼 아마 제일 의심스러운 건 그 옆에 있는 범인은 가까이에 있다. 의심을 하나 딱 제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 중에서 내가 봤어,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뭐 하다가 봤다, 물에 입수하는 걸 봤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튜버들이 이제 조회수 올리려고 맞아 하면서 뭐 무속인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추리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문을 막 부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하고는 별개로 무수한 추측과 가설들이 막 나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부풀려진 소문에 의해서 그 죽은 그 대학생의, 의대생의 친구는 그냥 사회적인 여론에 의해서 반범죄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남은 아닙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에 보면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 원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원수였더라면 내가 피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다윗과 다정하게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이 회의도 열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던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곤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흉악무도한 어떤 깡패, 조직폭력배,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던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배신을 많이 당해봤습니까?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기가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3절 14절에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문했습니다. 그들을 신방하고 위문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마치 내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군대대장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권위까지 다 내려놓고 친구나 형제처럼 대해줬습니다. 자기를 딱 엄하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의 권위나 명성이나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을 위해 슬퍼해주고 자기 어머니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형제나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족같이 대해줬던 사람, 자기가 정말로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배신의 상처, 배신의 아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무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인가? 앞으로는 사람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해서 아무리 내가 착하고 바른 마음 진정시키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황폐해지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윗을 그렇게 직접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에이, 다윗이 설마, 이런 사람이 있고요. 혹시 다윗도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걸 선택하든지 듣는 사람의 결정이고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 증인들이 헛소문을 퍼뜨릴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랬다고? 그랬다 카더라. 뭐 그랬겠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게 해서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요, 다윗이 잘 못되는 거,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심리가 참 묘합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 난민은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한 건데 다른 사람은 이걸 못 먹는데 내가 먹으니까 이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 사기 전에는 나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집도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니까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되고 우리 교회로 안 오고 그 교회로 간다. 그러면은 경쟁하는 교회에서는 시샘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웃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사특한 존재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의 역경을 기뻐하여 함께 모였나니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곤경에 처한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곤경에 처한 게 자기들이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잘 나가는 거 시샘했는데 그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웃음을 지었지만 뒤에서는 그를 말로 찢고 음해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연회에서 위선을 행하며 연회장 가면 잔치집 가면은 심각한 이야기 뭐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하하 웃으면서 뭐 잔 건네면서 뭐 싱글싱글하면서 연회에서는 그런 분위기 냅니다. 근데 속마음은 안 그래요. 연회에서 위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마음을 감추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뒷구석에서는 다윗을 향해서 자기들의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직접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윗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 대한 그 거짓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고 다윗이 잘못되는 것, 곤경에 처한 것을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시편에 나온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은 어떤 법률가에게 상담을 구할까요?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바라보려 하시나이까? 주님, 어느 때까지 바라보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내 혼을 그들이 꾀하는 파멸에서 구조하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사자들에게서 구조하소서. 다윗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죠. 살고 봐야 자기 가족을 돌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일단 살아야 원수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다윗이 사랑하는 거 육체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의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내 혼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원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긴 명예와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내 혼을 파멸해서 구조하옵소서. 누구로부터요? 사자들에게서 구조하소서. 17절 끝에 사자들에게서 구조하소서. 아니, 거짓 증언이 나오더니 왜 갑자기 사자가 나옵니까? 그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배후에 사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편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사자들이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사자들은 뭐예요?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창조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나중에 도토리를 묻어가지고 도토리 숨겨놓은 자리에서 나무가 자란다고 하고 그러는데, 새들은 그 과일을 먹고 씨앗을 배설을 해가지고 그게 다시 싹트게 한다는데, 사자는 창조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비버처럼 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미처럼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사자가 하는 것은 핥히고 찢고 부수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 이것밖에 안 합니다.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생명을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자들, 이런 사악함의 배후에는 사자들,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상대로 핏대 올리고 멱살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배후에는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일어나소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일을 하십시오. 다윗은 주께서 친히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다윗은 주께서 대적들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변호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참모, 모사를 변호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대변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모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43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민족을 향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 누가 나의 사정 알아주며 나의 외로움을,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의 권세가 워낙 강하고 마귀는 거짓말과 계략에 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야 이 억울한 일에서 다윗처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싸움을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주께서 자기 대적들과 싸워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 들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무기를 들고 나오십니다. 2절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었소서. 3절에서 또한 창도 빼사. 하나님은 공격 무기도 있고 방어 무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원수들의 모든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막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비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나사 창도 빼소서. 창도 빼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지금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일어나 다윗을 치려는 자가 많고 거짓 증인들이 물고 뜯고 이 어둠의 세력 마귀 사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데 무슨 감사할 만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감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비록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변호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은 악하고 험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니 제가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할 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다가 기분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만나면 탁 낙심해가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 내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고 보자, 로마 시민인 나를 때리다니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재판을 걸겠다, 이를 간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뭔데 억울하게 매맞고도 찬송을 부르느냐. 그게 믿는 자들의 간증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편 27절.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줄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다윗에게는 그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주변에는 그의 의로운 사정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다윗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주세요. 하나님 저 거짓말쟁이들 천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억울하고 괴로우니까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그들 입에서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줄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종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국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이런 찬양을 계속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를 믿고 따르는 자들 입에서 오 우리 하나님, 주의 종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다윗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면 오해와 누명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주께서 나의 창과 방패가 되어주시면 뭘 하려고 했느냐? 28절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주께서 내 기도,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는 혀로 주의 의를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만약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고 저 대적하는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면 나는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이 해결되면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아마 일반 사람들 생각으로는 자기를 조롱하던 대적들을 비웃어주고 또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이는 다윗이 억울한 누명만 해소가 되면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윗의 관점은 다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원수들을 벌하는 것,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종일토록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사악하고
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친구들은 책망하고 욥의 건강도 재물도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시고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파라오 다음 가는 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을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지셨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갑갑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형제 자매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앞에 닥친 이 폭풍을 한마음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앞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도 어리석고 군대를 신뢰하는 것도 재물과 모사를 신뢰하는 것도 모두 다 어리석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여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바라만 보시지 마시고 일어나 깨어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칼과 창과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외롭지 않았던 것은 그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외치는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지고 속고 속이고 대적하고 분열시키고 찢고 음해하는 모략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 있지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